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확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오늘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나빠서요. 원래 22일 날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빨리 와야 된다 뭐 어쩐다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내일 0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천천히 가면 좋은데 주일날 얀예보 들어가려니까 또 목사님 리듬을 깨버리고 오늘 목사님이 또 어저께 그 귀한 예식도 마치고 오늘 또 예식도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를 못 하시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이곳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택해 왔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잠깐 착각할 때가 많이 있고 특별히 한국 사회가 시끄럽고 한국 교회가 또한 탄자니아 교회가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도 알고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한 것으로 만족하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오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원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다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나에게 뭐를 해주려고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헌신을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정말로 그리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거를 제단 앞에 두래요. 하나님 그거를 가져가 이 녀석아 나 네 예물 베기 싫어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드리세요. 예물 드리는 거 기분 나쁘게 와서도 드리세요. 근데 바치기 전에 앞에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귀신 주는 생각이 있고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려고 기도할 때 생각이 나거든.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찜찜한 게 있어요.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저께 내가 실수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뒤에 있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마음에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자주 있거든요. 속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이 말 말고 좀 멋있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제단에 놓고, 앞에도 놓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목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화목하는 것과 죄진 인생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화목은 언제 깨졌습니까? 화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삶으로 인하여 행복과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 화목이 깨졌습니까? 그 죄가 뭡니까? 그 죄는 판단이었어요. 욕심도 있겠지만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자기가 검다 하야타, 자기가 판가름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겠지라는 자기 사설을 들어놓고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해서부터, 사단의 꼬임에 판단하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과의 결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결국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벨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이 이거면 어떻고 저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느냐, 이 차인데, 자기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판단은 마침내는 형제를, 자기 둘도 없는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는 얘기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이후에 라멕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판단은 결국 어떤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판단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또한 사람과의 사이를 끊게 하고 그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앞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옵니까? 21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밀어놓음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한 사람을 정죄를 하고 한 사람을 왕따시켜버리고 완전히 저 인간은 말종이야, 더 이상 가능성 없어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살인죄와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물을 드리려고 예물을 들고 왔는데 그게 생각나거든. 그런 것들이 작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할지라도 그게 생각나거든 먼저 그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그 상대방을 이미 마음으로 죽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요 하나님과 멀리 서 있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5장에 뭔 얘기가 나오죠?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착각을 했나요? 창세기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탄자니아 예배 2시간짜리를 한 설교 말씀을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끝내려고 그래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낳고 나서 죽고. 다 같이 한번 하겠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나서 죽었더라. 맨 나오는 게 죽었더라예요. 근데 딱 하나가 죽었더라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969세까지 살았어. 우와, 장수했네. 나도 잘하면은 200년 살지도 모르겠네. 꿈 깨시라고요. 거기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오죠? 뭔 얘기가 나온다고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화목이 깨어지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면 나는 죽고 맙니다. 사람과의 화목이 깨어지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나도 죽습니다. 선교제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정말 화목이구나. 그리고 사역을 힘있게 하려면은 공동사역, 협력사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그 사람 아프고 그 사람 병나고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협력해서 화목하게 어떤 일을 감당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다 해결하면서 능히 이기고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 같아요. 화목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선교지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까지 우리 성덕교회에 몸을 담고 선교제 사역하면서 제가 여기만 오면은 항상 감격에 깨운 게 뭐냐면은 첫째로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 별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국자는 밖에 나가야 애국자가 되고 교회 좋은 거는 밖에 나가봐야 알아요. 근데 저는 많이 돌아다니 봤어요. 제가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저 아실 거예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잘 흘려요. 정말 감사했어 하나님께. 분수 없이 그냥 막 울어요. 너무 감격해서. 근데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그리고 모두 다 그러신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이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집사님들, 장로님들 딱 오기만 하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간에 자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든지 안 유명한 목사님이든지 누구를 만나들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악수를 하나도 한 번 하더라도 손에 와닿는 게 있어요. 따스한 온정을 느낄 수 있고 전율이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이라는 것도요.
요즘에서야 이제 사랑이 이제 제대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사랑이라는 게 뭔가. 손주를 한번 보니까요. 그냥 미치도록 이쁘더라고요.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이뻤어요. 아, 사랑한다는 게 이거구나. 연애를 좀 멋있기를 못해서 그런지 혼자만 짝사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사랑이 이거구나. 눈에 아른거리고 보고 싶고, 야, 진짜로 귀한 사랑하는 손주 이렇게 딱 생각이 오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바로 주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만 생각하면은 큰 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배고파도 즐겁고 선교지에서 많이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성도와 선교사의 어떤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화목은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제가 어깨를 피고 살잖아요. 저 보니까 사람이 조금 초췌하고 어저께 3시 반에 잤어요. 짐 싸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딸이 막내딸 반찬 한번 해주고 탄자니아 들어가겠다고 반찬을 해가지고 경희대학병원까지 가서 반찬 공소모여까지 왔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얼굴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푹 삭진 안 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마땅히 받으시길 원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제단 앞에 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너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로막힌 담을 먼저 제거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를 드리든 뭐를 드리든 간에 형제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짐승이라든가 사람한테 해를 끼쳤으면 레위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상을 하라고 했어요. 오브리를 올리든지 네배를 보상하든지 보상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슬람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들은 알라가 위에서 지배를 하고 있고 진이라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중성자가 있어요. 진이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좋은 거 보고 왼쪽에는 나쁜 걸 보는 진이에요. 그 진이는 중성인데 나쁜 걸 보면 나쁜 쪽으로 그걸 보면서 저주가 임한다고, 저주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내가 상대방한테 마음을 아프게 해주면은 그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그 진이라는 것이 나한테 나쁜 저주를 부을 줄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친절하고 잘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속았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너무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가리비 짝골라 식사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먹을 것도 없는데 나 먹고 먹자마자. 근데 니들은 참 사람 좋은 사람들이구나. 참 속으로 진짜 니들 진짜 옛날 우리나라 60년대하고 비슷하다. 진짜 멋쟁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슬림들은 진이라는 것이 저주를 할지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섭섭하게 하면 그쪽에서 저주가 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처럼 영국 사람처럼 겉에서는 가리부 하는데 속으로는 저것이 왜 밥 처먹을 때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 사이에 담쳐져 있는 것, 문제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속건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형제 유대에게 애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걸 갚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내가 용서를 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왜 내가 먼저입니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내가 화목을 먼저 해? 저 하는 짓이 그랬는데 못된 놈이고 아주 그냥 좀 바보스럽고 뭐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내가 화목을 해야 되고 사활을 하고 그래야 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나오죠. 십계명 나오기 전에 하는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크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하고는 화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주 더럽고 이미 썩었던 내가 그런 너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죄 없는 사람이 여겨주고 건져 주었으니까 너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친 예수님도 우리 보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산상수훈 5장 이하에 나오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이런 존재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모질하고 답답한 인생 같지만은 제껴 놓아야 될 인생 같지만은 제껴 놓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면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를 향해서 다가가고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래 불만이 많았어요. 둘째가 불만이 많죠. 그리고 둘째가 불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집 가서도 그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모든 수고는 이쪽에서 오고 모든 영광은 저쪽에서 받아요. 그러나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은혜는 아버지가 저 먼저 돌아가셔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심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암을 췌장암 9개월 동안이나 병간호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췌장암 걸리셨을 때 저는 그때 목회라는 게 이런가 보구나. 참 자식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자기가 죽을 고통에서도 자기가 아플 망정, 자식이 잠도 못 자고 목회하는 그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는 죽을 정도로 힘든데도 자식을 깨우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목회구나.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회구나 깨달았는데, 세 번째 깨달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춘천 성도교를 만나고 목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온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근데 밖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열거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건데, 이 말 한마디, 이 행동 작은 하나가 결국은 한 선교사를 올바로 세우게 하셨고, 얼굴이 웃는 얼굴로 되었고, 선교지에 가서 화내고 열받고 난리치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네가 좌한다면 우하게 되고, 손해보면은 손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날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요 어머니요 제대로 존경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작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산되게 될 것이고, 이웃 사람들이 그곳이 뭐가 있나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지금까지도 큰 일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 얼굴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우거지 인상은 절대로 다림질에서 피시고, 웃음으로 상대방을 참으로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똘똘 뭉쳐서, 비록 효자동 이 산 꼭대기에서 60년 된 건물 아직 새로 재건축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교회만 가기만 하면은 정말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우려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먼저 화목하라. 아멘.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탄자니아 가서도 먼저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기초공사하니까 건물이 들어서더라고요. 이번 들어가면은 교육문화센터 또 이제 짓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자 양육들을 해서 앞으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예요. 저 양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아셨습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보고 바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할 때 하나님은 박수 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 내가 용서해 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의 말을 하고 오늘 사과하라는 말도 그냥 내가 지난번 미안했어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아예 좋은 사람을 여기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참 높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떠나갑니다. 그러고 우리가 완전히 어디 죽으러 가는 것 같으네요. 사실 영적으로는 싸움에서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죽이며 이제 싸울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에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깨졌던 목회자들과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이 꼭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보고 또한 무슬림들이 이제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제자들이 파송되는 그날을 보고 또한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에서 잘 살아보세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품고 하나씩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이만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러실 겁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테다.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에 참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정말로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화목한 교회, 정말 똘똘 뭉치고 한 사람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똘똘 뭉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정도 이 많은 사랑들을 받았기에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마다 화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우리의 삶을 저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를 다 넘겨버려서 축도를 찬양합시다. 성령의